그래서 오늘 유튜브에는 그 영맥의 사람과 육맥의 사람이라 이런 제목으로 했는데, 옛날에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과 혈육의 사람이라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인지, 혈육의 사람이 무엇인지, 영맥의 사람이 무엇인지, 육맥의 사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람과 영맥의 사람으로 살면은 어떤 그런 결과가 오는 것인지, 또 혈육의 사람, 육맥의 사람으로 살면 그 결과가 어떤 것인 것을 본문에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네. 이 성경은 누구에게 주신 것인가? 이것은 신약시대로 말하는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한, 금생 안의 영원한 실력인 몸의 성화를 이루는 지혜, 지식이요, 원리요, 법칙의 능력이요, 권세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누구를 교훈하느냐? 아들도 낳지 않았는데 누구를 교훈하느냐? 하나님이 이미 중생시켜 놓은 자를 성경을 교훈하는 것이요, 책망이라는 것은 그만 하나님과 대립되는 그 옛사람을 그만 지적해서 책망하고 삐뚤어진 것을 고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자는 누군가? 사람은 사람인데 온전한 사람은 그 인성 안에 온전하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온전하게 된 사람인데, 그 온전케 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이신 신인 양성으로 일위가 되신 분인데, 그만 그리스도는 생명이신 하나님, 진리하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인데 그 인성까지도 완전히 하나님과 된 이런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한 것이요. 또 다음에는 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는가? 온전케 된 실력을 가지고 관계된 모든 자들을 강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되도록 은혜를 베푸는 모든 선을 행하기에 온전한 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며 모든 선을 행하기에 온전한 자가 되게 되면은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것들이 영원히 천상천하에서 나를 환영하고 찬송하고 존귀와 영광을 받는 복된 자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 그래서 에베소 1장 보니까 우리를 예택하고 중생하고 성화시키고 영화롭게 하는 것은 영광의 찬미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광의 찬미자. 아주 그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 중생과 성화와 영화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과 그 중생과 성화 영화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이 세운 그런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된 자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은 그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나를 그만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을 행하기 온전한 자가 되게 한 그 은사 기관에 대해서 아주 영광의 찬미를 부르는 그런 것이 하늘나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육의 사람, 육맥의 사람 어떤 사람인가? 육맥의 사람의 시발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몸을 지으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의 몸을 만드시고 거기에 영을 불어넣어서 산영이 되게 하신 것이다. 신약시대로 말하면은 우리를 중생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영생하는 자가 되게 하고 하늘의 시민권을 받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후사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이 이것이 중생이다 알겠습니다. 이 중생은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100% 중생이라는 것은 거듭났다. 거듭났다 이 말은 죽었었는데 다시 영원히 죽지 않을 것으로 살려는 것이 이것이 중생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담이 말이야. 아담이 강한 아담의 영과 육이 있었는데 아담이 가만 에덴 동산에서 그 영을 따라서 이렇게 순종해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루지 않고 아담의 그 심신의 육이 마귀와 결합해서 죄를 범한 것이 이것이 아담의 타락이다. 그러니까 육의 사람의 시조는 타락한 아담입니다. 아담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에게 창세기 3장 21절 보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신약시대는 구속의 은혜를 입혀서 다시 살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은 그 오늘날로만 중생한 영은 살아있고 심신은 또 마귀와 결합된 자기중심의 두 사람이 아담 안에 생겨나게 되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이 말이요 그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 가인은 가인도 하나님을 섬겼지 않습니까? 자기가 농사하는 것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오늘날로만 열심히 믿음 생활했다 알겠습니다. 믿음 생활에 아벨은 양을 치는 그런 일을 했는데 아벨은 공한 양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그만 타락한 혈육의 사람 중심으로 믿는 사람은 말하고 아벨은 중생한 영의 사람으로 그 믿는 사람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계속 영맥의 신앙과 육맥의 신앙이 쭉 이렇게 이어옵니다. 이어온다. 이어오다가 여기 그렇잖아요. 육맥의 신앙에 이어오다가 강한 마지막에 강한 우리가 그 야곱은 영맥의 신앙이요. 예수는 육맥의 신앙이요. 사울왕은 육맥의 신앙이요. 또 다윗은 영맥의 신앙이요. 또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왔다. 내려오다가 신약시대에 와서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영맥의 신앙이요.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육맥의 신앙이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육맥의 신앙은 두 뿔 가진 새끼 양이다. 새끼 양이고 영맥의 신앙은 어린 양이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인가? 어린 양보다 새끼 양이 더 선해 보이고 의롭게 보이는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아주 대접을 받는데 그것은 육맥의 신앙이다 알겠습니다. 세상에서도 권세를 가지고 있고 세상의 권세가 교회 안에서도
권세를 가진 두 뿔 가진 새끼 양은 적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보니까 육맥의 신앙은 불타 없어질 바벨론을 건설해서 영원히 불타 멸망하는 것으로 끝나고, 영맥의 신앙은 새 예루살렘성을 건설해서 영원한 복을 받는 그런 거로 끝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목사라는 것은 아주 이 영맥의 신앙이 무엇인지 육맥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이걸 잘 구분해야지. 구분하지 못하면은 성도들을 바로 인도하지 못하는 줄 믿으실 바람. 목사의 성결하는 것은 항상 육맥의 그 혈육의 잘못된 신앙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것을 죽이고 영맥의 신앙으로 성화를 잘 이루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목사의 그 본분이요 가르침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그 육맥의 신앙은 자기 중심이요, 육신 중심이요, 세상에 보이는 것 중심이요, 그런 신앙이고, 영맥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이요, 영 중심이요, 천국 중심이요, 영원 중심의 이런 신앙이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그 직업을 봐도 직업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가인은 농사를 지어서 농산물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농사라는 것은 땅에 정착해야 농사를 지는 것이다. 인간의 타락은 강한 이렇게 어디에 정착해서 도시를 이루고 살 때에 죄악이 관영한 것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벨의 신앙은 양을 치는 자이기 때문에 양을 치는 자는 오늘은 이 산, 내일은 저 산, 자꾸 양들을 이끌고 공한 저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순례자의 생활이 이것이 그 아벨의 신앙이다. 있습니다. 그런데 아벨이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도 그 자손이 번성했어요. 번성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아벨이나 그 가인이라는 것은 아주 그 영맥의 신앙과 육맥의 신앙의 그 핵심이 되는 인물들입니다. 핵심이 되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가 또한 혈육의 신앙, 자기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세상 것 중심으로 이렇게 살게 되면은 그 죄악이 아주 굉장히 큰 것이다. 그래서 아벨의 가인의 자손이 번성했는데 번성한 것은 아벨이 지은 죄가 아주 중대하기 때문에 아벨 하나만 죽여서는 그 죄값을 다 찰 수가 있기 때문에 가인의 자손을 아주 번창하게 해서 노아 때에 와서 아주 가인의 자손 충만할 때에 노아 홍수로서 다 심판해서 멸망시킨 줄 믿으실 바람. 그런데 아벨은 히브리서 11장 보면은 아벨은 죽었으나 믿음으로 말하느니라. 아벨은 지금도 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영감을 가르쳐서 구원을 잘 이루도록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육맥의 신앙을 버리는 것이다. 이 한목사원에도 육맥의 신앙이 옛사람이 있습니다. 육맥이라는 것은 와기와 결합된 자기중심의 옛사람을 말하는 것이요, 우리 안에 영맥의 신앙은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고 진리와 성령으로 중생한 하나님의 사람, 새 사람이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영맥의 사람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영맥의 신앙과 육맥의 신앙을 누가 그렇게 했는가?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깨우쳐 줬어요. 이 성화 구원이라는 것은 영원한 자기 실력이기 때문에 그만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때에 구원이 이루어지고 천국 실력이 길러지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 그만 타락을 하게 한 것도 아니요, 하지 못하게 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타락을 허용하신 줄 믿으실 바람.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건 왜 그런가? 타락을 한 아담이 이제 생명나무로 나가 생명과를 아마 멸망으로 영생하기 때문에 생명나무로 나가는 길을 딱 두루도는 화용을 탁 막아버렸잖아요. 못하겠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타락을 허용하신 것이다. 타락을 허용해서 그만 옛사람을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라 옛사람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옛사람 육의 서역은 성령의 서역을 거스리고 성령의 서역은 육의 서역을 거스리고 서로 단 1초도 그만 휴전이 없는 우리가 육신을 벗는 순간까지 계속 전투하는 이런 생애인 줄 믿으실 바람. 에덴 동산이 전투하는 것 아닙니까? 에덴 동산 전투하는 것이라는 건 무엇인가? 생명이 된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이끌어 살게 하시면서 에덴 동산을 지키라, 그 말은 에덴 동산을 지키라, 그 말은 다시 말하면은 에덴 동산을 파괴하는 그런 침범이 있다. 38선에서 국군이 지킨 것은 괴뢰군이 있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리고 에덴 동산은 지키라, 에덴 동산은 다스리라. 다스린다는 것은 아주 구원을 이루지 못하도록 대립하는 그런 세력이 많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막 다스리라 말이요. 지키고 다스리라. 그래서 에덴 동산은 뱀이 있다, 뱀이. 선악과가 있고, 그래서 강한 그 아담이 그런 뱀의 미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으러 자기중심의 혈육의 사람이 된 것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혈육이 사람이 된 다음에 강한 자기의 벗은 것을 발견하고 무화과 나무를 엮어서 치마를 했다. 그것은 무슨 말인가? 인간이 자기중심이 되어서 자기중심이 공자중심이나 석가중심이나 이런 중심이 되어서 아주 인간이 어떻게 하면은 그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할까 하는 도를 닦았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런데 그걸로는 그 인간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는 줄 믿으실 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알겠습니다. 가죽옷이라는 것은 양이 죽어야 가죽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의 은혜를 입혀서 진리와 성령으로 중생시킬 때에 아담 안에 육의 사람이 있었고 그 영의 사람이 투서 거기서부터 싸움이 시작이 되는 것이다. 싸움이 시작이 돼. 그래서 이 싸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성화 구원은 강한 말도 못하는 싸움에서 승리할 때에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구원이 이루어진 실력이 영원한 자기 실력이요, 자기를 복되게 하는 노부터가 전부 하나님이 다 하면 거기에 무슨 실력이냐,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근데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간에게 사망이 왔다. 사망이라는 것은 생명이신 하나님과 끊어진 것이다. 끊어진 것이 사망이요,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 이것이 영생인데, 그러면 우리가 죄 삭은 사망이라 그 말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죄를 범할 때에 즉시
하나님과 끊어짐과 동시에 사망권세자 마귀와 하나로 결합해서 마귀와 지옥에서 멸망으로 영생하는 자로 전락하는 것이 이것이 사망인 줄 믿으실 바라. 어떤 사람 죽으면 그냥 죽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죽는 즉시 아담이 죄를 범하자 즉시 하나님과는 끊어지고 그 사망곳에서 마귀와 결합해서 그만 멸망에 떨어져서 사망하게 된 것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러면 그를 구원하려면은 그 하나님과 끊어지게 만든 죄를 멸해야 되는 것이다. 죄를 멸해야 되는데 죄를 멸하는 것은 무엇인가?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대신 누가 그 사망을 지불해야 죄가 없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가 없어지는데 그 남자의 후손으로 되는 사람은 다 그 죄가 유전에 대해서 그 어머니 뭐 탈 때부터 인터넷 때부터 죄인이 되었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죄인이 돼서 나왔으니까 죽은 자로 나왔다. 하나님 끊어진 자로 나왔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다시 연결을 하면은 끊어지게 만든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만민의 죄는 아담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에 세상 끝날까지 수억만의 사람이 태어나는데 그 죄값을 다 짊어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 자가 죽어야 죄가 없어지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창조자시요 창조의 근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로서 모든 천상천하에는 모든 만물이 예수에게서 나온 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을 대신할 수 있는 무한한 용량을 가진 그런 자격자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격자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만민을 대신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려면은 그만 우리와 똑같은 죄악의 현실에서 그 뒤에 나는 세포나 죄를 범한다든지 그러면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대신할 수 있는가? 대신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났다. 남자의 후손, 여인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되기 때문에 원래가 원죄가 없고 무지한 자로 태어나서 33년 4개월을 갖다가 우리와 똑같은 제약된 대리마찰 충돌하는 그런 현실을 살면서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공한 일반적인 생활했다. 일반적인 생활이라는 것은 육신의 의식주를 구하는 공한 집을 짓고 가구를 만들어 팔고 저를 저축하고 이 노동을 해서 자기 가족을 부양하고 이웃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했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일을 했는데 의식주를 구하는 일반적인 그런 일을 하면서 일반적인 의식주를 구하는 그 현실에서 현실을 만났는데 그 현실에는 인간과의 관계가 있고 물질과의 관계가 있고 사건과의 관계가 있는데 그만 그 인간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사건과의 관계를 아주 온전히 그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너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야 하는 말씀대로 행한 줄 믿으실 바라.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만 예수 그리스도 육의 생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육의 생명은 그만 육의 생명을 담고 있는 심신과 소유까지를 이걸 육의 생명의 육의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육의 생명의 내용은 무엇인가? 육의 생명의 내용은 능력입니다. 능력. 내가 한 목사가 육의 생명이 지금 힘이 설교하지 끊어져 버리면 하나 아무 소리 못한다. 육의 생명이다. 그러면 능력이다 말이야. 능력. 그런데 능력이라 그 말은 기능할 수 있다. 기능.
기능할 수 있다 그런 말이요. 다른 걸 움직이고 막 구원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육의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육의 사람이라는 것은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이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것이 내 육의 생명의 육신인 줄 믿으실 바라. 그런데 예수님의 육의 생명은 33년 4개월을 사는 동안에 그 세포 하나도 죄를 범하지 않고 완전히 무죄한 자로 의로운 자로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모든 영과 육은 그만 무죄의 덩어리요 의로운 덩어리요 하나님과 화친의 덩어리로서 그만 만민을 대신해서 죽으니까 대영을 통해서 그만 죽으시니까 만민의 죄를 영원히 다 청산하신 줄 믿으시라. 이것이 사주의 공로요. 또 대행을 통해서 불의를 진멸했다. 우리가 행하지 못한 것을 우리 주님이 그만 33년 4개월 동안에 그 세포 하나 DNA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의의 덩어리가 되었다. 또 33년 4개월 동안 하나님과 섞어른 것을 손톱받지도 하지 않고 완전히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무죄한 덩어리요 의로운 덩어리요 화친의 덩어리로서 그러니까 만민의 죄를 대신할 수 있고 대형을 통해서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치며 사망을 영원히 청산하시고 사죄의 공로를 설정하시고 또 공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공한 마귀가 십자가상에서 막 죽이고 해도 조금치도 하나님을 못 먹거나 그러지 않는가. 아버지요 저들이 하는 일을 몰라 저들의 죄를 용서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로운 자로 공한 대행을 한 것이다. 대행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불의를 완전히 불의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의로운 자로 세워주신 것이 이것이 칭의의 은혜인 줄 믿으실 바랍니다. 또 이 죄와 불의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원수되게 만든 죄와 불의를 청산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은 내 안에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충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충생이라는 것은 거듭나는 것이다.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인데 영이 중생하는 것은 영이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요. 심신이 성화가 되는 것은 죽었던 심신이 다시 이렇게 영생할 것으로 살아나는 것이 이것이 성화인 줄 믿으실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범할 때에 그 영이 범한 것은 아닙니다. 영은 하나님께로 온 거기 때문에 온전하신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기 때문에 죄를 범할래야 범할 수가 없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왜 영이 그 아담이 죄를 범할 때에 하나님과 끊어져서 죄 아래 사망 아래 있게 되었는가? 그것은 영은 심신의 주인이다. 이게 심신의 주인이니까 심신이 그만 마귀와 결합해서 타락함으로 그만 하나님과 끊어졌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은 그만 그 심신 자기 식구요 지체가 죄를 범함으로 그만 끊어지니까 그 영은 그만 그 주인으로서 책임이 있어서 내가 항상 얘기지만 내가 먹이는 소가 남의 콩밭을 뜯어먹으면은 주인이 책임지는 것이다. 죄를 안 졌어도 그와 같이 그건 아담의 그 심신이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귀와 결합해서
끊어질 때에 그 영도 주인의 책임, 심신을 잘 다스리지 못한 그런 책임을 지고 하나님과 끊어졌지만은 영은 하나님께로 온 거기 때문에 조금치도 타락하지 않고 영은 단일성으로 돼 있다. 단일성으로 되기 때문에 타락했지만은 그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런 말이요.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만 하나님과 끊어지니까 그게 그 하나님과 연결이 돼 영이 활동해서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과 끊어지니까 그것이 죽은 것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봐요. 이 전기가 이 굴이라는 전기 선을 타고 옵니다. 오지만은 그 선이 끊어질 때에 불이 다 꺼져버리는 것이다. 꺼져버리지만은 구리의 속성은 그대로 있는 줄 믿으시라. 다시 연결하면은 전기가 와서 이렇게 불이 켜진다 그런 말.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온전하신 장천에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제일목들로 창조하신 다음에 구속의 피공을 입혀서 진리와 성령으로 우리를 중생시켜 놨는데 중생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거듭나게 한 것인데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대형을 통해서 사도의 공로를 설정하시고 대형을 통해서 칭의의 공로를 설정하시고 대화친의 제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시켰는데 연결되자마자 영은 즉시 깨끗한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당일성으로 있기 때문에 그만 즉시 하나님과 연결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들어오게 된 것이 이것이 중생이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심신은 구속의 은혜를 입을 때에 그만 죄값을 다 치유해서 법적으로는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 있지만은 첫 아담으로 타락할 때에 이어받은 죄성과 타락성이 그대로 있는 줄 믿으실 바라. 있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와서 살 수가 없다 그런 말이요. 살 수가 없으니까 중생한 영을 통해서 심신을 향해서 너는 이런 죄가 있다 이런 악이 있다 지적할 때에 회개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회개할 때에 그만 그 죄와 악성 안에 집으로 삼고 살 사람이가 죄를 회개하고 악을 회개한 자기 집이 없어지니까 나가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는 것이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영은 단일성으로 되기 때문에 깨끗한 상태이기 때문에 구속의 은혜를 입을 때에 그만 그 법적으로도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실상적으로 하나님이 돌아서 온전한 영생하는 것으로 다시는 타락할 수 없는 것으로 거듭났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심신은 종합체로 돼 있다. 우리 세포만 해도 200억 쪽으로 돼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단번에 그걸 다 거듭나게 할 수는 없고 하나님께 요 현실을 줘서 그 현실 가운데 요 현실에서 요 부분 저에서는 저 부분 여러분들이 지금 목사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면은 그 회개하게 되니까 그 죄와 악을 집으로 삼던 마귀가 회개해서 없어지니까 거기에 마귀는 떠나고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이 성화라는 것은 중생하는 순간부터 계속적으로 천국문에 오른발을 댈 때까지 중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이 성화 구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화 구원을 이룬 것만큼 천국의 실력이 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건 우리 안에 옛사람과 새사람을 창세부터 만든 것은 만들었다 허용한 것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중생한 성화권이라는 것은 싸움에서 승리할 때 이루어진단 말이야. 자기 목숨이 달아나 사자굴에 들어가도 거만히 감옥에 들어가도 믿음을 양고치 않고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우리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안에 옛사람인 그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그것은 다른 것이 없다. 하나님이 타락을 허용하셨다. 그 인간의 타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택과 창조함 받은 중생한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는 한 과정이요, 한 순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무능해서 타락한 게 아니다 이겠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늘나라는 온전한 자유하는 나라다. 하늘나라는 온전한 자유하는 나라라, 그 말은 객관의 고통이 없는 나라다. 여러분 미국 가면 죄를 누가 자유한 나라다. 완전히 하늘나라는 객관의 고통이 없는 나라다. 어떤 것도 나를 침해하거나 그만 나를 갖다가 침해하는 것이 없는 온전한 자유한 나라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도 주관의 고통이 있는 나라다. 아무 자기가 둘러싸고 있는 어떤 것도 나를 침해하지 않지만은 자기가 실력을 없으면은 자기가 고통을 당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주관의 고통이 있는 나라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참 성화 구원의 기본인 기도도 말이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오늘을 두드라 열어 주실 것이라 했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구하지 않아도 주면은 그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구하지 않으면은 주지 않는다. 자유한 나라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준다면 하나님이 내를 침해하기 때문에 구할 때에 주시고 찾을 때에 찾게 하시고 문을 두드릴 때에 열어주시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그 둘째 아들 타락을 한 걸로 봐도 자기 재산을 분깃을 다 달라고 할 때 아버지가 못 가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안 주면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비두었다 가도록 가가지고서 가만 그 타락 가서 다 없이 와서 아버지와 같이 사는 것이 얼마나 복이요,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얼마나 고통이라는 것을 깨닫고 거기서 깨닫고 아버지 집에는 모습이라도 이렇게 잘 사는데 내가 왜 이렇게 하는가, 내 모습이라도 써달라고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에 돌아왔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 둘째 아들이 타락을 체험치 않으면은 아버지와 같이 사는 것이, 서로 사랑으로 사는 것이 불만이 있고 그것이 복이 된 줄을 모른다 그러는 말이야. 할렐루야. 아버지와 같은 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아버지가 뜨겁게 사랑하고 아들은 또 아버지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이게 축복인데, 아버지하고 같이 살아보면 자꾸 옛사람이 활동해서 아버지하고 같이 살기를 싫어하고 갔다. 그래서 아버지가 내비뒀어. 그래서 타락으로 이제 아버지께 돌아왔으면은 잔치를 베풀고 그런 거니까 그 아들이 나가라 하면 나갔어요. 아주 차원하고 기쁨으로 나는 아버지하고 차원함으로 하늘나라는 강제로 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차원함으로 일편단식으로 공한 사랑하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나라요. 하나님은 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아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사랑으로 관계가 사는 나라가 하늘나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천사장 타락도 마찬가지입니다. 타락한 결과가, 아버지를 떠난 결과가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탕자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서는 그만 차원함으로 기쁨으로 나는 절대로 아버지를 떠나지 않으니까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는 사랑하고 사랑의 관계를 이루며 사는 것이 하늘나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말씀이 내내 이거 유인을 보면 다 크게 나와 있어. 읽어보면은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혈육의 사람은 봐야 여기 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더냐 그러니까 무슨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 더러는 엘리야라 어떤 년 예레미야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것은 인간들이 여론에 피동되는 신앙. 아무개가 아주 이렇게 11 생활하고 아주 헌수 생활에 복을 받았다라. 그걸 따라 하면 그건 안 됩니다. 자기가 받아야 돼. 할렐루야. 내게 하나님께서 신령한 영감을 주어서 내가 받은 영감을 통해서 해야지 다른 사람이 한 걸 따라서 하면 그 여론에 피동되는 거다 말이야. 거기에는 성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베드로시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꺼내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내 혈육이 아니라 육신의 사람으로는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아니 그리스도 예수를 갖다가 목수요 초등학교도 안 다닌 목수 얻은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말을 하나님이라 그 말이요. 개 아들은 개요 소요 아들은 소요. 그런데 사람의 아들은 사람인데 예수 시도를 갖다가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라 그런 말이 할렐루야. 하나님이라. 그럼 어떻게 예수 육에 살아 목수 얻은 사람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은 그것은 이를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신령한 사람, 그 영의 사람 중심이 될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지능을 주어서 예수 시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다. 모든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은 종류마다 그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 풀로 태어났으면 풀이 아무리 돌을 닦고 뭘 한다 할지라도 풀로 살다가 풀로 꿀매집하는 것이지 풀이 땅개비가 됐다 소리 들어봤어요? 땅개비가 아무리 유능하고 돌을 닦고 뭔다 해서 그만 땅개비로 살다가 땅개비로 끝나는 것이 땅개비가 개나 소가 될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개가 소로 태어났다 그러면은 개나 소가 아무리 돌을 닦고 뭘 해도 그만 사람에게 그만 칭송을 받는 개가 될지언정 그것이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겠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되는 것인데 그만 그래서 불교나 유교나 뭐 다른 종교에서는 돌을 닦습니다. 그 돌을 닦고 그만 뭐 이렇게 해서 그 부처가 되려고 하는데 그건 인간의 자체 힘으로는 아무리 돌을 닦아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모든 인간의 깨끗한 사람이 될 망정 하나님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은 그만 그랬어.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보니까 아버지여 지혜롭고 슬기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이는 그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다툰 자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아들에게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같고 아들을 아는 자에게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계시를 주어서 깨우쳐 주어서 우리를 하나님을 알도록 이렇게 깨우쳐 주신 줄을 믿으시길 바라.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만 단번에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를 있고 진리와 성령을 거듭나면은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사람들이 말이요, 하나님의 영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다음에서도 실생활에 하나님 없는 것 같이 행동합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는 그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단 1초도 쉬지 않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입으로 계속 시인할 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라. 그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 없는 것 같이 행동하고 보이는 것을 의지한다. 보이는 거, 보이는 거 의지한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런 믿음을 자꾸, 하나님 어디를 길을 가도 화장실 가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그다음 토요일 날은 시내 운동으로 나간다. 운동으로 나가고, 나는 몸이 더 속이 넣는 걸 안 입고 그거 배로 만든 와서 지금 배로 만든 이거 헛것을 입고 나갔어요, 아침에. 그런데 그날 날씨가 막 추워져요. 추워진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 춥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가 추운 것 보니까 하나님이 추우시겠어요. 그 옷을 주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보니까 다 거기에 옷이 있네. 옷이 있어. 그놈을 갖다가 3,000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아주 좋은 것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3,000원, 9,000원 주고 3개를 샀어요. 맞는 놈. 샀는데 이제 그놈을 입으니까 그 허여놓고 그런 여기 잠바가 있는데, 오후에는 막 추워서 막 바싹 더 추워요. 그런데 딱 하나님 더 춥네요. 더 두꺼운 걸 주세요. 그랬더니 딱 내가 이따 입을 때 봐요. 크래커 타일 옷이 그렇게 좋은 거. 새 거요, 새 거. 그래서 우리 집사람 보고 그 세탁하고 하라고 그래서 딱 말려놨어. 그거 목사가 추저분하게 그런다고 그러는데 아주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입으로 시인하고 믿을 때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언제나 인도하시고 세밀한 것까지 우리를 주장하시고 입혀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없는 것 같이 행동하네. 여러분, 내가 목사 수만 명을 내가 상대해 봤어요. 그런데 가장 혈육의 사람이 목사들이네. 목사들. 이런 소리는 안 되는데 목사들이다. 자기중심입니다. 자기중심이다. 혈육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목사들처럼 이색한 사람이 없어요. 나는 수만 명을 상대해보고 그랬는데 나는 타고나기를 그만 우리 아버지가 그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그런 속성을 준 모양이요. 내가 누구 아픈 사람 못 견딥니다. 뭐라도 갖다 줘야지 말이요. 그렇게 하나님이 타고났어요. 우리 여기 이영군 목사님 오셨네. 그런데 지난번에 내가 염소를 하나, 염소 하나를 줬어요. 그런데 문제가 왔는데 그걸 잡수고서 사모님이 여자들이 염소 먹으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럼 오늘은 또 뭘 줄까? 염소 주는 것보다는 이제는 또 장어를 줘야 되겠다. 장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장어가. 그런데 그런 것도 하나님이 함께 나에게 발견되도록 그렇게 한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그래서 장어 하나 빨고 한 통 30봉 드는 거 내놓고 이용군 목사님 줘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당신 이용군 목사만 주면 다른 목사가 그렇게 하겠나. 그런데 다른 목사도 주겠으면 주라는데 그만 주라는 안 하는 거니까 여러분 어찌 이용군 목사만 주 나는 안 주나 그게 시험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침받는 것이다.
그리 막 퍼주는 것입니다. 계속 주는 거요. 마구 계속. 여기 우리 교인들 내가 보약 안 사준 사람 있어요? 다 우리 김순혁 원사님 몇 번 내가 사줬어. 새벽에 힘이 생기고 말이요. 그거 어려운 거요. 그게 정가가 얼마인지 29만 8천 원짜리요. 어떤 목사님 그걸 주었더니 한 목사님 암만 죽게도 29만 8천 원짜리니까 15만 원 죽겠어. 그래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이렇게 주는 생활을 하는 것이다. 주면은 하나님께서 흔들어서 주라. 그래야만 후회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나의 안겨주라. 그런데 목사들은 수십 번을 대접해도 밥 한 번을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일생에서 목사가 세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하나는 하늘나라 가버려서 생각할 때마다 참 그분을 만났으면 얼마나 좋까. 그러고 나머지는 전체가 목사는 대우나 받으려고 그러고 그만 그러지 이 남을 대접하는 이런 것이 내 목사님 보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것이 없다. 그러면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박누구 목사님 천국에 가보니까 아주 거대한 집이 있는데 그만 그게 무슨 집이냐 그런데 목사들이 사는 집이라고 그런데요. 가서 보니까 그냥 양계장 닭집 있잖아요. 막 수많은 거기다가 다 목사들이 거가 있더래요. 구원을 이루지 못해서 하늘나라 가기는 가지만은 집이 없다. 부끄럽다. 이거 1시간이 됐는데 한 10분 쉬었다 할까요?